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셨습니까?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노력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온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작년 말에 우리가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농작물 또 뭐 과일 여러 가지들이 힘들어지고 또 가격들도 올라가고 참 그런 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어려울 때 전문가들 기상가들이 얘기할 때 4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아주 충분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뭄의 현상이 몇 년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많은 비가 왔고 그리고 매달 지금 보통 기본 average보다 더 많이 오고 있어서 비가 충분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뭄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역사하셨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집집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일하게 제하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다른 뉴스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에 최소한 10만 명에서 24만 명까지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지금 치사율이 5%인데 그렇게 10만 명이 죽으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최소한 확진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태리가 가지고 있던 증가 그래프를 보고 또 미국이 하고자 하는 그래프를 보면서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2주 만에 없어진다면 당연히 괜찮겠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2주가 갈지 4주가 갈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 예로 너무나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팩트가 현실이 우리를 참 슬프게도 하고 참 우리를 비참하기도 하고 과연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까지 갔는데 그 두로아에서 성령이 가로막지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와서 도우라는 손짓을 보고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다가 그 우물가에서 옷감을 빨래를 하고 있고 또 옷감을 파는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파는 리디아 하나는 여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신이 났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안에서 정말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자기 집에 있어 달라고 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과 신이 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그때에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따라 붙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가로 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를 실컷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마치 우리가 비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라고 고백했는데, 이거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일어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를 맞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옷을 찢기고 너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엄청난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쯤 되면 사도 바울이 신세 타령을 할 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도 일어나고 좌절도 낙심도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정말 마음속에 혼돈이 일어나는 순간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하나님 잘못 말씀하셨는지, 내가 아시아로 가야 됐는지, 그 혼돈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컴한 감옥 속에 갇혀서 정말 내일 풀려날지, 그 다음 날 풀려날지, 일주일 후에 풀려날지, 한 달 후에 풀려날지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 쓰라린 아픔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쓰라리고 아픈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그 과정 속에, 그 환경 속에, 그 눌림 속에 감옥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과 실라는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리텐붐 여사, 가족들과 함께 이 유태인들을 숨겨줬다가 결국은 나치 수용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넉 달 동안 혼자서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 고리텐붐 여사가 어린 나이에 혼자 독방에 갇혀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특별히 주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고문의 소리, 우리 같으면 뉴스만 열으면 곳곳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죽음에 대한 예상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도저히 감옥에 갇히듯이 갇혀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 고리텐붐 여사가 벽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을 뻗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가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와 같은 공포 속에 고리텐붐 여사는 하나님, 이 공포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가운데 갑자기 발 앞에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개미가 한 구멍에서 오더니 앞에 웅퉁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발을 담그다가 놀래가지고 다시 개미 궁으로 쫓아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코리테붐 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숨을 곳으로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마라.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저 개미같이 너는 나에게 달려오너라. 여러분,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도 어렵죠. 많은 사람들, 오늘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카페를 하시는 권사님, 청년들에게 문을 열고 몇 가지 준비된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30분 만에 45명이 와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진실한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도 말합니다. 얼마나 그 바울과 실라의 찬송이 구슬펐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신실했으면, 얼마나 정말 진실했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도를 그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그 찬양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는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악한 사람, 잘못을 저지르고 그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의 마음조차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매맞고 옷 찢기우고 착고에 채웠다. 목과 손과 발이 꼼짝 못하게 막히는 그런 형틀입니다. 죄수들은 누구보다 바울과 어쩌면 실라의 상황을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 속에 진실된 너무나 정말 깨끗한 신성한 어떤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정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감옥이 지진이 나고 옥고가 열리고 착고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아픔과 절망과 무거움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렸을 때 간수가 놀래서 깨어 일어나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너와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나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 듣고 사람들이 상전들이 와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빨리 나가달라고,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오히려 빌고 부탁을 하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세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역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 역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드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로 이기게 되시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힘을 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